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리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이 시간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뜨거움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7번째 편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하고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왜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을까? 이 두 교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핍박이 없었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단의 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좋아 보였지만 외부의 핍박이 없고 이단의 도전이 없는 거 좋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을 상실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바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곳이니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에는 뜨겁고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이 식어진 겁니다. 그들의 열정이 습관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들의 충성이 아집과 독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듣는 교회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략 보실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계곡이 있는 산 위 높은 산성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파묵칼레라고 하는 도시에 인접한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250년경 수리아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안티오쿠스가 높은 산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지은 겁니다. 아름답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지만 산이 높은 데 지어진 데다가 지하수가 잘 나오지를 않아서 항상 이 도시는 식수가 문제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북쪽 접경 지역인 히에라볼리에서 식수를 공급받아서 생활했습니다. 물을 공급해주는 이 히에라볼리가 오늘날 터키의 파묵칼레입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라오디게아로부터 약 9km 정도 북쪽에 있었는데 그곳은 물이 아주 많았고 그곳으로부터 수도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는 물을 공급받아서 살았습니다. 이 히에라볼리에는 석회질과 유황이 많이 함유된
온천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그 뜨거웠던 물이 식어서 도착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물이 완전히 차갑게 식지도 않고 미지근한 채로 도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차갑기라도 하면 그냥 바로 마실 수 있었을 텐데 미지근한 상태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역겨운 냄새가 나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물을 받아놓고 하루 저녁 밖에다가 내어놓은 다음에 그 물에 포함되어 있는 그 석회질 성분이 가라앉고 나서 그제서야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늘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차라리 히에라볼리아하고 아예 가까웠으면 뜨거운 물이 바로 올 수 있으니까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쓸모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아니면 아예 차라리 거리가 멀면 찬물이 와가지고 차라리 바로 마실 수라도 있을 텐데 어중간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쓸모도 없고 마실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참 불편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만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 라오디게아의 물을 그냥 마셨다가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토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라오디게아에도 세 가지 이 도시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재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오늘날로 따지면 은행업을 시작했고 주변에 또 황금 금맥이 있어가지고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 61년경에 이 소아시아 반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도시가 엄청난 인적, 물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국가들은 로마로부터 이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 로마의 재정적인 도움을 거절했던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었던 거죠.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자랑하고 다닌 겁니다. 두 번째, 이 도시는요, 의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이 도시에서 나는 검은 양모 코트는 당시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산 양모 코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인 겁니다.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양털 제조업이 뛰어났고 양모 산업이 발달한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헐벗은 사람이 없었고 옷도 흔했고 아주 멋있는 옷을 입는 멋쟁이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의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와서 다들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는데 제가 못 깨우는 걸 이렇게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을 이 당시부터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 연고가 아주 유명했는데 아주 그 성능이 우수해서 눈에 바르면 그 눈이 밝아지고 아팠던 눈도 금방 낫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에는 시력이 나쁜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현저하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항상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실력 있는 의사가 많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의과대학이 있다.
우리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눈이 밝아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자부심을 갖고 잘난 척하며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역겨워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깨끗이 그만두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책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직분도 있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다 그만두고 그냥 신앙 없이 세상 사람으로 살든지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마음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늘 하던 얘기가 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이게 뭐야? 미지근해가지고 마실 수도 없고 냄새가 나서 역겹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언제 썩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뜨거운 물이나 아예 차가운 물은 썩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부패하는 거고, 미지근한 물에 곰팡이가 끼는 거고, 미지근한 물에 변질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뜨겁거나 아주 차가운 것에는 변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뜨겁거나 차가울 때 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할 때 생기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갖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의류 산업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들이 점점 윤택해지고 편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신앙에 점점 미지근한 신앙으로 타락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몸이 더 편해질 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아지고 핍박이 그치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욱 깨어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또 복음의 증인이며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럴싸한 말, 우리의 꾸며난 태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렬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시느냐?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들추며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아멘. 자기들은 금이 많은 부자라고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의 도시는 부유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이 곤고하다고, 가련하다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육의 관점으로 자기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영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소유를 육의 눈으로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요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영안의 눈에는 그들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라오디게아산 양목 코트는 최고의 명품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벌거벗은 자로다. 아무리 좋은 옷으로 몸을 감싸더라도 그 옷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죄악,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흰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왜 너의 육신의 수치만을 가리고 있느냐? 왜 너의 육신의 아름다움만을 가꾸고 있느냐? 왜 영혼의 수치는 바라보지 못하고, 왜 마음의 부끄러움은 살피지 못하고, 왜 내면의 아름다움은 가꾸지 못하고 있느냐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움은 영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11년 전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 제 눈에는 집사람이 연예인처럼 예쁘게 보였습니다. 다들 비웃으시지만 정말입니다. 근데 애 둘을 낳고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집사람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 여러분, 육신의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면 점점 다 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꾸는 영혼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고귀하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죄송하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을 사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 차갑게 말하면 이제는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신앙의 연륜, 인생의 그 연륜은 더욱더 아름다워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흰머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도 요새 흰머리가 이제 보여서 집사람이 자꾸 뽑으려고 합니다. 네, 제가 두라고. 주님 안에서 새겨지는 백발은 주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기 때문에 오늘 머리에
하얀 머리가 안기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충성해 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외모나 육신의 옷을 자랑하지 말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꾸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은 너희가 안약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의술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런데 정작 너희가 영적으로 소경된 것은 왜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안약을 발라서 눈이 좋아진들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의 밝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정말로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밝히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부유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나가셔서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들이 이제는 박물관이 돼 있거나 술집이 돼 있거나 이슬람 성전으로 넘어가 버린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생활은 좋아졌는데, 수입은 좋아졌는데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과 미국 교회의 전철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지 한국교회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큽니다. 지금은 그 어떤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풍요해지면서 그 옛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주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우리가 다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과 열정을 다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박준영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바로 맞추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야단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목청을 높인다면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고민이 많습니다. 다들 추위에 있다가 따뜻한 데 오시니까 지금 한 3분의 2가 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일어나시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근데 제가 1년 동안 거의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말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게 여러분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눈이 감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졸리면 눈을 부릅뜨시든지 그래도 못 버티겠으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제가 무관심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자던 말던 뭔 상관입니까? 뭐 주무신다고 해서 뭐 박내열 장로님이 저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여러분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도 하시는 것처럼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종 권면하고 또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더 믿음에 든든히 서시도록 저 역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독려할 테니까 저와 함께 뜨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윌리엄 홀만 헌터라고 하는 화가가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보시면 예수님이 등불을 드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보다는 이 다음 그림이 여러분들에겐 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셔야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계시면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비로소 들어가서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음성으로 여러분 들리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아,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열심을 잃어버렸지.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다시 기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분은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주님 믿었을 때와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 어떠하십니까? 처음 세례받고, 처음 집사로 임명받고, 처음 교사로, 처음 찬양대원으로 지원했던 그때의 내 마음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배에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졌지만 혹시 마음 가운데 감격을,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 샘솟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흘렀던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시고 무엇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친구들과의 만남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종과 감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격의 예배로 산제사를 드렸던 내가 이제는 습관적인 모습으로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종교 행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열심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감사와 감격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자리,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감격,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